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평안한 저녁 보내셨나요?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롭게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계를 보는 겁니다. 지금 몇 시지? 내가 혹시 늦잠을 자지 않았나? 내가 너무 깊게 잠이 든 나머지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시간을 지나치지 않았나? 라는 걱정하는 마음에 일어나자마자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보면서 안도하죠. 아침에도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을 떠가지고 시계를 봤어요. 다행히도 지각을 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 있을 일들을 머릿속에 한번 되새겨 보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내가 오늘 어떤 걸 해결해야 될지를 한 번쯤 준비하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부지런한 사람은 일주일을 준비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동안 나의 그 스케줄을 정리하면서 어떤 중요한 일을 빼먹지 않고 해야지, 사소한 일이라도 꼼꼼히 챙겨야지를 준비하죠. 더 부지런한 사람은 한 달을 준비하고 또 어떤 사람은 1년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준비하고요,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각종 서점들에는 1년 동안 사용할 다이어리나 우리 교회도 있지만 1년을 그렇게 내다보는 트렌드 코리아 같은 책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을 준비하기에 앞서 다이어리를 사고 또한 한 해를 미리 준비하고자 책을 사서 읽죠. 이렇게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앞으로 닥칠 일들을 준비하고 합니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책들을 보면 앞으로 닥칠 일들을, 그 미래를 준비하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준비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가 책들에서 가르쳐준 대로 혹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삶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나, 1년 뒤의 나, 10년 뒤의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뿐만 아니라 어제의 나, 한 달 전의 나, 그리고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언급하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교훈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라고 가르칩니다. 2절에는 악기로 찬양하라고 가르칩니다. 소고를 치고 수금의 비파를 아우르라고 말하죠. 3절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백두부터 한라까지라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이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관용적인 표현을 알고 있듯이 이런 표현,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단어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매일같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찬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높여야 할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오시던 때라고 기록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과거 출애굽을 시켜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데 성경은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 과거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굳이 과거의 그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애굽에서 종살이야 했던 이스라엘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필두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셨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은 이 10가지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렇게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복을 받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어 라는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이 교훈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보면 꼼꼼히 읽어보면 이 10가지 재앙 중에 8번 똑같은 말들이 반복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10가지 재앙 중 8가지의 재앙이 이야기되면서 하나님께서 꼭 이 말씀을 붙이세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셨고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셨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에 피를 발린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도 모두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애굽 사람들도 그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았죠. 결국에는 그 재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1편 5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그동안 그들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올바로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을 위해서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해라. 내일 우리에게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일 염려를 우리 앞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일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내일 하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우리의 미래에 찾아올 그 염려들은 다 없애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과거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과거 내가 들었던 하나님,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첫사랑을 여러분들은 다들 간직하고 계실 거예요. 과연 그것들을 얼마나 품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고 얼마나 온전하게 간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너무 미래지향적으로만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중요하지 않는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들을 쫓기 위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교회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그 첫마음, 그 초심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지향적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돌이키셔서 과거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경험,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 은혜, 그 감격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얼마나 온전히 간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잘 보존하고 계셨나요? 혹시나 그것이 너무 과거의 일이라서 예전의 일이라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초심이 흔들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첫사랑, 첫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비록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첫마음,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첫사랑과 첫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8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속에 잠자던 그 첫사랑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증언을 들었을 때 우리 속에 잊혀졌던 그 첫 마음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식당이나 사업가장에 보면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멋진 붓으로 멋진 글씨로 쓰여져 있는 액자들을 심심치 않게 종종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기대하면서 걸어놓는 말씀이죠.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이 체험의 그 내용은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마음과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을 더 벌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입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입을 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가치가 있고 값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보다, 물질적인 풍물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입을 크게 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속에 잠잤던 그 첫사랑과 첫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커피와 교회는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외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보물찾기였죠. 누구는 약속 장소로 오는 그 길,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약속 장소 오는 길부터 보물을 찾고자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찾더라고요. 그리고 보물 찾기가 시작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곳 저곳 뛰어다니면서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하기도 했죠. 사람들은 보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손에 있는 보물도 좋아하고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찾아올 그 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첫사랑과 첫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임을 여러분들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과연 언제였는지 그때의 감격은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과 첫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앞으로 살아갈 그 일들이 걱정되고 하루하루가 준비되는 것이 버거울지라도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기에 힘쓰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